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다 깨우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말씀 가기 전에 오늘 그 찬양 가사 중에서 계속 보좌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게 이제 보좌예요, 보좌. 이 세상의 그 싸움이 알고 봤더니 보좌 싸움이었던 거예요, 보좌 싸움.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를 강탈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악한 마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그 보좌를 강탈하려고 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게 보좌는 뭐예요? 왕자잖아요, 왕자. 왕의 좌석이잖아요. 그렇죠? 왕 좌석인데 그것을 빼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왕자는 뭡니까? 또 자리 싸움인 거예요, 자리 싸움. 자리 싸움인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앉으려고 하냐? 왕이기 때문에 앉으냐요. 그 왕은 뭐합니까? 경배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권세가 이렇게 있는 어떤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존재가 다 엎드립니다. 모두가 다 엎드려요. 24장로도 엎드리고 천사들도 엎드리고 7명도 엎드리고 모든 백성이 다 엎드리는 장소예요. 오직 한 사람만 존중받고 경배받고 찬양받는 그게 바로 뭐냐면 보좌인 거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그 보좌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너무나 위대한 정말 놀라운 자리가 아닙니까? 그것을 악한 마귀가 이렇게 노린다고요. 때로는 이제 이 세상에서 뭐예요? 인간이 자꾸 그 자리를 이렇게 노린다고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보좌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보좌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보좌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경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나중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좋고 위대한 것이고 또 우리 할 일인지를 정말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그런 삶 예배가 되어지기를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존재가 아니고 악한 마귀처럼 뭐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경배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왕입니다.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그게 누구냐면 또 뭐예요? 예수님과 자신과 또 동등한 누구예요?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리뷰해서 잠깐 리뷰하고 가면 뭡니까? 지난주에 이것은 뭐요? 영으로 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배웠잖아요. 그렇죠? 육으로 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영으로 났다. 저기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생일도 있지만 무슨 생일이 있어요? 세례일이 있잖아요. 세례일. 그렇죠? 또 한 달의 생일이 있어요. 영의 생일이 있다니까. 영의 생일이 이렇게 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영의 생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 영의 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일이 없으니까 어디 가요? 슉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일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육의 생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의 생일인 거예요. 영의 생일. 그러니까 영의 생일을 사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이렇게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세례받았던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또 기뻤습니다. 내가 세례받은 날이 있었구나. 근데 되게 오래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 있다라는 그걸로부터 이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아니 명절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와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4장 13절에도 있어요. 이거는 뭐죠?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했던 그런 내용 이렇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용 비슷하죠?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데 방금 제가 육으로 태어난 것이 있고 영으로 태어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여기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몸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먹는 여기 이렇게 물처럼 일반적인 물이 있고 또 다른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먹으면 목말라요? 목이 안 말라요? 예, 목마래요.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속에?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요? 배에서 흘러나온다고요. 배는 뭐예요? 우리 속 안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터진다고요. 물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죠? 생수의 강은 어디서 터져요?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근데 생수의 강이라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거 생수의 강 터지면 되는데 강에는 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이게 먹어도 다함이 없어요. 강은. 맞습니까? 네. 정수기에 있는 물은 다 먹으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강에 있는 물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마셔도 끝이 없다. 마셔도 끝이 없는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다함이 없는 물이고 영원한 이렇게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보면 말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뭐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영적인 세계, 영으로 나는 것,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하면서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맨 끝에는 뭐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너희 속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절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 배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함께 하시다 말하면서 뭐예요? 다른 말로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17절에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하고 세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하고. 세상은 뭐예요? 사탄이고 거짓이고 육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자
8장,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정통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가 막이라는 거예요. 막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거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는 거 보면은 뭐예요?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고 뭐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요. 근데 그는 뭐예요? 그들한 그 마귀의 자식들한테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뭐예요? 그 마귀가 누구라고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그 정통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뭐요? 이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정말 얼마나 핍박하고 사회생활에도 핍박하고 직장도 허락하지 않고 어쨌든 그 가족들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지금 뭐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닉주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정말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살아가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또 정통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또 공격을 받아요? 이슬람한테 공격을 받아요. 또 자기네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누구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서 사건이 터져요. 근데 누구한테 핍박받아요? 근데 거짓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거짓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로부터 또 자기 자신들은 핍박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또 누구를 핍박해요? 진실을 핍박하고 진리를 핍박해요. 뭔가 그렇게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정통 유대인들이 뭐예요? 보지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뭐예요? 알지도 못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뭐예요? 세상과 같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거짓 아니냐, 거짓. 너희 아버지 마귀가 아니냐까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진리의 영이 없다는 거, 성령이 이렇게 없다는 거, 그러면 뭔 말이에요? 지금 진리의 영이 없으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고 악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고 또 육적인 욕심에 따라서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참 예수님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데 그 진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 풀어내고 있어요. 자, 39절입니다.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자, 그 유대인들이 뭐예요? 성경 많이 보잖아요. 성경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해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맞습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뭐죠?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예요? 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다. 예수. 나야 나. 내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한테로 가려고 하면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뭐예요? 지금 거짓 마귀를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사실 구원의 근원이죠. 구원의 근원. 맞습니까? 구원의 창시자이고 구원의 참 근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예요? 정말 진리의 근원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예요? 참이에요. 참. 맞습니까? 그리고 진리예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실이에요. 그리고 진심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께 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맞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람들한테 전도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가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누구한테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누군가 빨리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냐면 통로예요. 통로. 그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해요. 자기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낮춰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우리는 빨리 통로의식을 이렇게 가져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큰 업적을 남기셨잖아요. 맞아요? 큰 업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예수 우상 만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 우상 섬기지 그렇게 않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왜? 그야말로 예수님은 통로 역할만 하신 거예요. 통로 역할만 하신 거예요. 왜? 그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했으면은 다른 데는 그러잖아요. 뭐요?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절하고. 사실 그게 맞죠? 왜? 그 예수님 여기 없다면 그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드리고 매일 찾아뵙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죠.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잊어라.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꾸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는 것, 우리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 목사님이 우상화 이렇게 되는 것, 어떤 직분자가 이렇게 우상화 이렇게 되는 것, 그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꾸 높아지는 것, 그것은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사람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 살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통로라는 의식, 그저 길이고 나아가는 길인 것 뿐이에요. 길의 통로일 뿐이에요. 누구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배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의 역할들을 사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정말 우리 자신들을 버리고 통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밑에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에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어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가셔버렸어요. 그러면 그 말이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잊혀져버려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우리가 위인전들, 저희 집에도요 위인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잊혀져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업적들을 다시 이렇게 떠올라요. 응?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독립전쟁을 해서 위대한 투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근데 또 그런 책들을 보면서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수없는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하셨고 다시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셔버리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것이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잊혀져 버린다고요. 그럼 진리가 묻혀져 안 묻혀져요? 미쳐져요. 그리고 뭐야 더 거짓이 활개치는 세상이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도루묵이 돼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져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뭐예요?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생각나게 해준다는 그 역할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불씨가 막 꺼져가 버려요. 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 그래도 부활하셔가지고 잠깐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라 그랬어.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난 것까지도 알고 부활도 알았는데 이제 안 계셔. 그리고 영원히 안 계셔. 어떻게?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삶으로 돌아가야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이 복음도 전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달아다니고 너무 으쌰으쌰 재밌었잖아요. 그리고 리더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행복했어요. 누가 이끌어주니까. 그리고 막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 사람들도 많이 따라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좋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배웠다고요. 그런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완전히 낙심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한테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낙심인 거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끊는다 안 끊는다? 끊는다. 바로 이어준다. 바로 이어준다. 진리는 영원하다. 진리는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절대로 끊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그래서 꺼져가는 그 불씨를 성령의 불로 다시 일으킨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이 내려야 돼요. 다시 우리는 성령의 불을 구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불을 다시 집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또 뭘 가르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새 계명들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거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란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의 것을 바톤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누가 해가신다? 성령님이 해가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누구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정말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성령님이 나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기 전에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냐면 성령님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승천하시면서 성령님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한테 성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왜? 왜냐면 우리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다시 생각나요. 우리가 성경 암송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요. 지금 말하면 몇 구절 생각이 안 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평생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구절 몇 구절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또 뭐예요? 생각이 나잖아요.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까먹어요. 그렇죠? 까먹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가끔씩 있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렇게 많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그동안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알아요.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이 사람한테 해야 될 말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을 하면 해결이 되고 그런 경험이 저는 이렇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그 순간순간 떠올려주고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런 추억들, 기억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상하게 제가 오늘 보좌에 대해서 엄청 묵상을 했는데 찬양이 보좌에 대한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구나. 지금 통하고 있구나. 저한테 역사했던 그 성령님께서 또 찬양을 고르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셨고 했고 지금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저한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서 누굴 높이신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지금 느끼는 거 뭐예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실제로 지금 세 고구가 그 보좌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 정말 놀랍다. 사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잖아요. 왜?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체험이 없으면 그것이 뭐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경험도 없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이렇게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 부인한다 그래서 사실이 거짓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냥 모르고 갈 뿐이에요. 모르고 갈 뿐이지만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자연 만물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참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 삶과 또 이렇게 교회에 끊임없이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불이 우리 식어져가는 어떤 말씀의 씨, 또 뭐죠? 말씀의 불씨, 또 이렇게 순종의 어떤 불씨, 또 감사의 어떤 불씨, 더 나아가서 재정의 불씨도 그렇고, 또 뭐요? 어떤 축복의 어떤 불씨도 이렇게 그렇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불씨도 그렇고, 그냥 확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 불이 이렇게 기름을 치면 뭐죠?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확 이렇게 붙어가지고, 정말 성령님의 붙들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성령에 불타면, 진리의 성령에 불타면 결국 15장 26절에 누구를 증언하게 돼요? 예수님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가 그 더 성령에 뜨거워지면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더 사로잡힌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꾸 내 입술 속에서 누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상대방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오고 막 우리 이야기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여기 사람 조금 성령의 그 저기가 떨어진다. 성령님의 어떤 저기가 성령님이 사실은 역사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가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예수님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지, 1시간, 2시간, 3시간 안에 몇 번 나왔는지 카운트 해보면 돼요. 아주 산술적입니다. 산수. 한 번, 두 번 세우면 못 쓰겠어요? 10번까지 간 사람은 많이 잘 쓸 것이고, 몇 번 세우면 5서 5손가락 안에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예요. 그래, 나가 죽었으니까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많이 이렇게 증언하는 그런 횟수가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6장 7절에서 11절 성령님이 오시는 유익을 예수님이 또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예수님이 떠나면 어떡해.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변하던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여기서 장막 치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장막 치고 예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주님,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소망이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베드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니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마 베드로 그때 상처 입었을 거예요.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 장막 이야기 하는데 주님은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약간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대꾸할 거에 대꾸하지. 대꾸할 가치가 없으면 대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냉철하신다니까요. 자, 근데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근데 참 본인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누가 와야 된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자, 육체로 온 한계가 있어요. 왜? 육체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육체는 죽어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살아가는 지체들과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은 뭐예요? 결국에는 분리가 돼요. 헤어지게 된다니까요. 이별을 하게 돼요.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사실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건데 지금 보이는 예수님이니까 이거 예수님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떠나가는 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함께 하시자니까요. 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요. 예수님 누가 죽이려고 하면 나 다 막아줄게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예수님 부인하죠. 베드로가 그냥 떠나갈 때 자기는 또 떠나가면서도 말은 또 그렇게 자신 있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가시죠. 맞습니까? 떠나가시죠. 왜? 무엇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에는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진 이렇게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은요 미련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우리가 팍팍팍 이렇게 우리가 사실 나이를 먹으면 더 어떻게 보면 연륜이 있고 건강해지고 행복도 사실 커져야 되고 그렇지만 그래야 안 그래요? 자꾸 힘 빠지고 흰머리 나고 뭐 이렇게 세약해져. 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막 커졌고 막 좋은데 육체는 어떻게 돼요? 자꾸 세해진다고요. 계단 올라갈 때 다리 아프다니까요. 엘리베이터 다 찾아요. 엘리베이터. 예? 그리고 옆에 건강한 사람 보면 부러워요. 옛날에 아름다웠던 외모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자꾸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시들어져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육을 가지고 있으니 어떡해요? 그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으로 존재하는 한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으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다른 데서, 성경 다른 데서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속에 거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성령님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거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로 거할 때는 늘 따로따로 자야 되는, 따로따로 존재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제 성령님과는 뭐예요? 주와 합하는 걸 한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이 합일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더 풍성한 거고, 그것이 더 영원한 것이고, 또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육체로 거하는 것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지식들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사실 이거 무슨 말이지 도대체.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지. 떠나는 게 유익이야.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몰라요? 정확히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그럴 때 정말 좀 더 이렇게 소화시켜보고 좀 더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되씹어보는 거 되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이가 있다니까요. 깊이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게 기도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 있었고 항상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고 우리를 업어주어서 위험할 때 건너가게 하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이후부터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도와주게 하신다고요. 참 얼마나 고마우신 그 주님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어떤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다시 이렇게 만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아마 주구장창 할걸요. 정말.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돌이켜보니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옛날 그때는 이제 우리의 영이 탁 열리고 우리를 쫙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내 삶의 뒤에 흔적을 봤더니 뭐예요? 줄곧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주셨고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나를 이렇게 중보하셨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내 삶을 돕기 위해서 바쁘셨구나.
난 천국에 가서 편히 쉴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큰일 다 끝났으니까 천국에 가서 그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편하게 쉬실 줄 알았는데 뭐예요? 성경은 말해요. 나 너희를 위해서 중보한다. 나도 바빠요, 바빠. 왜? 중보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도 바쁘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도 바쁘시다니까요. 주님도 바쁘셔요. 우리도 바빠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 게으른 거 싫어해요, 좋아요? 싫어요. 주님도 지금 바쁘다니까요, 바쁘냐고. 영혼을 도우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고마움은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와야지 죄, 심판,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세상에서 책망하고 뭐죠? 나를 믿고 안 믿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없잖아요, 지금. 우가 뭐고, 또 뭐 심판, 이 세상에 있는 건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심판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상기시켜주고,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육체로 있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저기 없잖아요. 나하고 같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있으면 저쪽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은 동시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동시에 가능하다. 나에게 있던 그 역사가 저기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유익인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미국에서 역사합니다. 남미에서 역사하네요? 역사하세요. 오세아니아, 호주에서 역사해요? 역사해요. 유럽에서 역사해요? 역사해요. 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역사해요? 안 해요? 중국에서 역사하신다니까. 스리랑카에서 역사해요? 역사하신다니까요. 동시에 역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온 내가 뭐죠? 중요하지만 떠나는 게 유익이다. 왜? 이 세상의 동시 역사를 위해서. 참이 예수님이 고마우세요. 진짜 고마우세요. 맨날 우리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밖에 자기 생각하면은 여기서 좀 이렇게 임금 노릇하고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죠. 이 세상에 모든 임금 삼으려고 해도 도망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사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중요하고 거기 있어서 중요하고 높임 받는 것 중요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중요해지는 것을 또 좋아하고 나도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일을 했고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평생 33년에 한평생 살면서 오직 뭔 말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12살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의 삶을 십자가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16절,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거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들은 이야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한테 보고 듣고 배운 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내가 너희한테 말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 성령님도 뭐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도 들은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님은 뭐예요?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다니까요. 왜? 예수님한테 그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줬던 말씀이나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나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두꺼워도 뭐예요? 일맥상통해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쭉 되어지는 말씀들이고 시간에 따라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순서가 많고 좋고 해도 복잡해도 일맥상통하다고요. 왜? 한 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지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영원히 썩지 않는 진리 이렇게입니다. 정말 그러니 얼마나 이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셨어요. 뭘 또 말해줘요? 너희가 알려준다고요? 장래인도. 장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무슨 인가도 뭐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 환상을 보여주든지 계시를 또 서로 이렇게 주시든지 이런 일들 뭔가 장래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뭔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참 할 일 많으시죠? 우리 성령님 할 일 많으세요. 장래일도 어마무시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그런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영광, 내 것 하니까 오해할까봐 뭐예요? 15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그 오해를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건 뭐예요?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를 하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또한 영광 받으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영광 받는 일이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말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것이 이런 권위가 어디서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버지가 됐으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내 것이 된다는 거. 이거 참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 손에 나오면 등장도 없는데 어딨어? 우리는 찾죠, 그렇죠? 분명히 내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부자이신데 뭐예요? 내 것이라고 말은 해요. 고백은 해요. 많이 주세요. 네? 많이 주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내 것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실제로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현세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내세 영생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 현세는 막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뭐예요? 현세에는 축복을 주고 그 베드로가 궁금했던 거 그거잖아요. 나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나 뭐 없어요? 말했더니 뭐예요? 말해요. 현세에도 3, 4회 더 받는다. 더 받고 더 받고 뭐예요? 내세의 영생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뭐예요? 내 것을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의
우리가 순종을 하면. 아멘. 맞습니까?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주십시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할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진리의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맺어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을 믿으십시오. 영원히 함께 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을 치시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붙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스스로 성령님을 버리지 말고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그 성령님이 불편해하시지 않도록 뭐예요? 성령이 뭐 싫어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착한 마귀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뭐죠? 육체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거짓하고 속임수가 우리 안에 많이 있으면 성령님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고 속임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뭐예요? 다 악한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거 다 피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한 것만 제가 다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누가 중요하다? 성령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를 대변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더 깊이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닮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된다?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내드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마음껏 이렇게 인도에 가시도록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어떤 깨주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것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들려지는 그 지식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정말 그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지금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이 더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런 어떤 간구,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